네,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따뜻한 온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백투에덴 힐링 캠프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남은 무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을 전도의 기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먹지 않으면서 현미밥 먹어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도하라고 준 기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칠재앙으로 오염된 독소가 뒤범벅이 된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남은 무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신 기별이 건강기별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좋아진 다음에 현미밥 먹어봐. 그때 힘이 있지. 그저 나는 실천하지 않고 알고만 있으면서 전할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일 동안 그저 이론을 듣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온몸으로 실천하는 디톡스 힐링 캠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백투에덴 건강 기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이걸 몰랐다고 하면은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기별을 전혀 접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쉬는 시간에 담 넘어가서 한 대 피고 온 기억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것 때문에 잘릴 뻔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아는 친구들은 제가 다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벌써 몸이 망가져서 고등학교 젊은 나이에 구체증이라고 하는 이 소화불량증 환자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기별을 대학 2학년 때 알게 됐고 이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전하기 이전에 내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이 기별을 알게 됐고 실천하는 삶이 복된 삶인지 이 기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광릉내 요양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덕유산 요양원을 설립할 때 직원은 저 혼자인데 짐을 주섬주섬 실어가지고 덕유산 산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11톤 추록으로 짐은 11대가 됐습니다. 그 산속에 전라도에서도 제를 넘어야 되고 또 경상도에서도 제를 넘어야 되고 충청도에서도 제를 넘어 들어가야 되는 깊은 산 속에 짐을 내려놓고 여기 누가 과연 찾아올까? 또 찾아오면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됐던 것 같아요. 오른쪽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눈을 감으면 빨간 구름이 앞에 떠 있고 눈을 뜨면 그만큼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 특진을 받았더니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 증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당시 한 30년 전 얘기로는 한번 떨어진 건 어찌할 수 없고 레이저로 지져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아니 이게 지금 안 보여서 왔는데
영원히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자는 얘기냐? 그게 최선이다. 약을 한 보따리 주고 날짜를 받아줬습니다. 병원에서 첫 번째 보이는 쓰레기통에다 약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다 회개하기를 원하니 가르쳐 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다시 한번 임재해 주셔서 이 눈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영육의 독소가 있는 이 몸과 마음 속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 붙잡고, 주님, 잊어버린 모든 영육의 죄를 내놓고 십자가에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1번, 2번 써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자다가도 떠올려지면 일어나 쓰고, 밥 먹다가도 떠올려지면 쓰고, 400개, 500개나 나오더라고요. 다시 하나 손가락으로 올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0개, 50개, 100개가 넘어가면서 이 가슴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조홍처럼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씻어진 그 마음속에 약속하신 성령님 들어오셔서 딱 일주일 만에 망막박리증이 흔적도 없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만날 준비를 갖추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치료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하나님 우리가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고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힐링 코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우리에게 치료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 힐링 코드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불치병 힐링, 여호와 라파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힐링 코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질병 없이 영과 혼과 몸까지 흠 하나 없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어보니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힐링 코드를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예방해 주실 것이고, 이미 걸린 질병이 어떤 난치병,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 힐링 코드는 무엇일까? 이 힐링 코드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받았을까?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뭐 필요한 것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3일 정도 지났을 때에 아마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이 떨어질 만한 거리까지 왔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막 길에서 물이 떨어졌더니 얼마나 갈증이 심했을까. 그런데 저 앞에 연못이 하나 보이고 물이다 하고 달려가서 벌컥 마셨더니 그 물맛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쓰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쓰다, 마라의 연못이라 그랬는데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마라의 연못에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치료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그저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그 여호와 라파가 가르쳐 주신 힐링 코드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힐링 코드 첫 번째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게 아픈 부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해도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물 조금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참 정말 믿음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0명 정도 목사님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버스도 아니고 에어컨이 되는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사 선생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에어컨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이 조금 가다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랬더니 또 에어컨 틀었다니까요. 그래도 또 에어컨 틀어달라고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딱 차를 세우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5분만 내렸다가 다시 타겠습니다. 딱 내렸더니 그게 에어컨 틀은 게 맞아요. 틀었는데도 얼마나 더운지, 딱 5분 나가 있는데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야, 이 길을 걸어서 가다가 물이 떨어졌는데 그 물이 또 썼다? 저도 원망할 것 같아요. 속은 막 원망스러운데 겉으로만 괜찮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가 되는 첫 번째 힐링 코드는 솔직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환자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늘 체험담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솔직하신 것이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고, 아, 저 사람들은 그냥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라 했나 보다 하는 생각보다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체험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픈데도 목사니까, 몇 대째 교인이니까 그걸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는 하는 치료는 시작이 되지 못합니다. 솔직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 얼마나 힘든지 드러내야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은 그들이 정기적으로 곤란에 부닥칠 때 그들의 영혼의 쓰라림을 표출하는 삶의 일상적인 양태였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적어도 여호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속상한지 내놔야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nnals of Clinical Psychiatry, 이 논문 1999년 9월호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정신의학의 간략한 역사, 수천 년의 과거와 현재, 이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수단을 통한 감정의 방출은 종종 치유로 여겨져 왔다. 그러면서 수세기에 걸쳐 많은 문화권에서는 춤, 의식, 고백, 하여튼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질병의 첫 번째 힐링 코드는 마음에 들어와 질병을 만드는 그 스트레스를 끄집어 내놓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감정의 표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을 발견하고 대화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춤을 통해서 그 감정을 여기가 아픕니다 하고 풀어내야만 그것이 치료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프로그램의 핵심은 오토파지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뭔가 들어온 영육의 독소가 있는데 그건 그냥 덮어놓고 치료해 주세요. 아무리 때를 써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먹는다고 해서 이 썩은 독소가 있는 한은 썩은 냄새만 나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질병의 원인, 죄의 원인을 드러내버리는 오토파지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기 위해서는 다 배고프다 하다 그랬지만 정상적인 칼로리 섭취보다는 적게 먹을 때, 즉 칼로리 리스트릭션, 칼로리 제한식을 할 때 이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오토파지가 켜지는데, 여기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ogy라고 하는 이 논문 2010년 3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할까 말까 다 망설입니다. 또 하다 그만둘까 다 인간이에요.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 독소가 마지막 나가기 전에 얼마나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아픈 곳이 아프기도 하고 더부룩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싹 나간 그 다음에 그 해방감, 그 가벼움은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그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회춘의 경험을 한다라고 논문에서 제목을 이상하게 붙였어요. 어떻게 의학적인 논문에서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를 쓰고 나오는 쓰레기가 점점점 많이 축적이 되면서 그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노화인데, 그걸 청소해 줄 때에 안 늙는 정도가 아니라 젊어지는 회춘의 경험을 한다. 특별히 두 가지로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그 오토파지 작동이 될 때에 DNA 유전자에 CH3라고 하는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서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끄는 일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유전자가 스위치 꺼지는지 봤더니 노화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서 스위치가 꺼진다는 겁니다. 늙어야 되는데 안 늙게 하니까 회춘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기가 달라붙는데, 그때는 유전자가 실타래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전자가 펼쳐지는지 발표된 것을 보면 서투인과 같은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젊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어졌다라고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92세 강희채 선생님께서 92세가 되니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과 함께 어느 날 하반신을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걸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왔고 차에서 방까지 4사람의 청년들이 댐에서 옮겨놨는데 딱 일주일 만에 이 오토파지 디톡스가 다 진행이 되면서 휠체어 던져버리고 지팡이도 없이 앞에까지 걸어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담 얘기하듯이 그 체험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영육의 독소들을 버리는 것을 힐링 코드 1번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때 많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순서는 내가 잘못해서 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영육의 독소들을 버리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허물을 다 버리는 영적인 디톡스까지 육적인 디톡스를 하면서 함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쾌쾌한 공기 창문 열고 한 바가지를 몰아내면은 여기는 요만큼 구멍이나 있습니까?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신선한 공기가 그만큼 들어와요.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어느새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이 또아리를 틀고 있지만 영적인 디톡스를 통해서 이것을 버리면은 그 자리는 원래 들어와야 될 치료의 영, 거룩한 성령의 영이 들어오면서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래님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처녀 시절에 자식을 3명 데리고 사는 호레비와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네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호레비한테 시집을 가느냐? 아무도 이분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뱃속에서 자식을 낳으면 그 세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면서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안 낳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주변에서 더 난립니다.
네 뱃속에서 나와야 네 자식이지. 너 그러다 피눈물 흘린다. 아무도 또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안 낳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비형간염이 있었어요. 결국은 간경화증으로 진행이 되고 15년 동안 남편 수발을 들어줬는데 저를 만날 때 2년 전에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세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보험회사를 들어갔어요. 발로 뛰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이 세 자녀들을 다 대학으로 보내고 그 중에 첫 번째 딸은 대학을 3개씩이나 보내주었어요. 시집을 간다고 청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나 요리하는 요리사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이것도 유전 아닌 유전이 됐는지 아무도 못 꺾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을 하는데 이쯤 되면 식장에 안 나가는 엄마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냉장고 세탁기도 다 해줬어요. 그래도 첫 번째 딸이 시집을 가는 그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대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몸이 아파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추석이 됐는데 그날 세 자녀들 중에서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남편 사진 붙잡고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진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 미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암덩어리를 더 키웠던 것 같아요. 대장이 완전히 막혀서 15일 동안 변을 한 방울도 보지 못했습니다. 변독이 쌓여져 가지고 얼굴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 자녀들한테 내가 실망했다 어쩌고 하면 자기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무한테도 오픈을 못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힐링센터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무슨 생각인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어떤 사람한테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고 또 말을 안 해요. 얘기해 보시라고.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러다가 드디어 이 얘기를 다 처음으로 끄집어냅니다. 힐링 코드 1단계를 드디어 진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을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도 괜찮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분을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분을 위로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암을 크게 하니 미움이 녹아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분을 꼭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울고 이분도 울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막 눈물을 닦으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2시간 뒤에 내려왔는데 전혀 다른 얼굴로 내려오는 겁니다. 거무틱틱한 얼굴이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리고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얼굴로 내려왔어요. 자기 간증 좀 하고 싶대요. 앞에 나가더니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냥 막 소리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막 하나님한테 막 욕도 했대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나님한테나 솔직해야지 거기서도 무슨 체면을 차립니까? 그냥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한 시간을 막 소리 질렀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떠나갔을 텐데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고 계신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그래, 너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산다고 그러더냐. 그래서 퉁명스럽게 3개월이요 그랬대요. 너 주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다 피눈물 흘린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어? 15년 동안 그 사랑 준 것이 아까워서라도 3개월 더 산다는데 그냥 마지막 3개월 그냥 사랑하다 가면 안 되겠니? 그게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순간 나는 정말 이 자녀들을 이기심 없이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거 안 찾아온다고 이렇게 서운한 걸 보니까 얻어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제가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3개월이라도 진짜 사랑을 주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의 미움이 다 녹아서 영적 디톡스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내려오면서 막 노래가 나오고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그러다가 뒤가 마려운데 화장실까지 갈 시간도 없고 산이 다 화장실이니까 이게 막 얼마나 이게 썩은 냄새가 막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한없이 나오더래요. 변독이 다 빠졌습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6개월 뒤에 우리가 필리핀으로 이동 요양원을 간다고 광고를 했더니 이분이 일본으로 돈을 내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얼마밖에 못 사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런데 3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고 여기 빨간 바지 입고 필리핀까지 가서 또 원주민들 또 뭐 나눠주고,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광주 34개 교회의 연합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분이 아직도 안 죽고 거기 찾아와서 저를 손을 잡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솔직하게 있는 마음 다 드러내놓고 아프면 아프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꼭 그분을 만나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힐링 코드는 여호와 라파를 만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을 만나서 해야 될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천연계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케미칼 약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눈을 떠서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천연계의 어떤 이파리, 어떤 음식을 약으로 먹고 치료하려고 하지만 이것으로도 어려운 그런 질병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권을 꿰뚫고 저 하늘 우주를 날아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이 세상 창조할 때 사용하셨던 그 에너지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말 잘 기록된 말씀을 다른 데서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내 심정을 펴놓는 것인데, 여기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친구처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망가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죄로 너무나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간극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다시 그분을 만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은 믿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을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내 마음 속에 벌써 알게 모르게 이기심이 남아있고 탐심이 남아있고 죄가 얼룩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이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 둘씩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다 보면은 드디어 내 마음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정결하게 영육의 디톡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아무 편견, 이기심 없이 주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걸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이기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파장이 같으니까 세미한 음성도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와 함께 놀랍게 치료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기적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뇌파 검진기로 우리 뇌에서 나오는 파장을 찍어보면 델타파가 깊은 잠을 잘 때 잡히고 또 어떤 초능력을 발휘할 때 테타파,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할 때 잡히는 알파파, 그리고 또 일상적인 의식 상태가 있을 때 베타파, 그리고 또 극도의 흥분, 화를 낼 때 나오는 감마파가 있는데, 저는 이곳에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한 7헤르츠 내지는 13헤르츠 정도에 있는 세타파 내지는 알파파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갔습니다. 특별히 그냥 치료될 정도의 병이 아니고 심각한 질병을 가졌을 때는 그 대기권 넘어 하나님의 그 치료의 선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초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는 7 내지 13헤르츠 정도가 잡힌다. 그래도 이 연약한 자의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 여기 2023년도에 놀라운 연구가 발표가 됩니다. 1952년도에 독일의 슈만,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1952년도 계측기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인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든 움직이는 물질들은 고유의 파장이 있는데 지구도 고유의 파장이 있다. 그 지구의 고유 파장이 7.83헤르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것을 슈만의 공명주파수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은 이제는 기술이 발달됐어요. 계측기계가 아주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측기계로 재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슈만의 공명 주파수가 7.83Hz가 맞더라는 거예요. 자, 같은 파장끼리는 같이 공명 효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명 효과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모든 이기심, 탐심, 죄를 다 버리면서 깊은 기도를 할 때에 7 내지 13Hz가 잡힌다고 그랬는데, 그 뇌파로 우리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이 지구의 거대한 공명 주파수가 7.83Hz라고 했으니 내 기도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지구의 공명 주파수를 타고서 그 기도는 대기권을 뛰어넘어 하늘 보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가 예수님의 오른팔을 움직여 주시고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 제쳐 주셔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그래, 그러면은 치료되어 네가 가진 사명을 감당해 보거라, 그때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요가라고 하는 논문 2014년 7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런 깊은 기도를 할 때에 질병과 싸우고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가 확실히 강해진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면역세포의 강해짐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치료 에너지까지 받으셔서 기적적인 치유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세영 장로님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성질이 급해요. 자기 말로 핏대를 많이 세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원찮다고 그냥 넥타이 붙잡고 내동댕이 친 적도 있대요. 근데 어느 날 화를 내다가 심장으로 쓰러졌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심장은 90살 먹은 할머니 심장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약 절대로 빼놓지 말고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90살 먹은 할머니 심장 제가 그때 봤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아파서 못 올라갑니다. 산책 갑시다. 한 15도 각도 내려가는 데는 따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아프다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기도 마음에 안 들더래. 자기 성격 이걸 누가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저 깊은 곳에 아주 묵직한 뭐가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막 눈물 콧물 하면서 쏟아냈는데 그때 경험을 제가 볼 땐 같은 경험 같아요. 묘사는 다른데 같은 걸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만 2천 볼트 정도 되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여기 불이 떨어진 줄 알았다. 그런데 수술 날짜 받아놓은 이 심장병 환자들이 순간적으로 심장병이 다 사라졌다라고 감증하는 그런 종류의 감증을 저는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닌가 하고 흔들릴 때가 좀 있었는데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 이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네? 여러분, 이분이 한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3계단씩 뛰어서 올라가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힐링 코드 3단계는 여호와 라파가 처방한 치료제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기도했더니 무엇을 처방전으로 주셨을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쓰디쓴 마라의 연못에 집어 던졌더니 그 쓴 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 마라의 연못 근처에 가서 여기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있길래 쓴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기 수많은 주석책을 봐도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성질을 가졌다고 알려진 나무나 식물들이 세계 다른 여러 지역들에 있지만 시내 반도에는 그 중에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근처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 기적 아니겠어요? 이 나무는 쓰디쓴 우리 마음의 연못을 달콤하게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의 나무로 해석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마라의 연못에 지금도 가보면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물리적인 나무가 진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거기 옆에 있는 야자나무가 번개를 한 방 맞아서 새카맣게 타버리면 촥콜이 나옵니다. 숫장작이 나와요. 그 나무를 던지면 지금도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일본에서 막 시궁창, 저기 하수도에서 막 흘러나온 이 마지막 연못이 시궁창이 썩어서 온 동네가 시금털털한 냄새가 날 때에 이 나무 자루에다 넣어서 던졌더니 그 독소 싹 빨아먹고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물론 우리의 쓰디쓴 영적인 독소의 마음 연못 속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맞지만 육적으로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계의 어떤 식물들, 어떤 물질들을 처방전으로 분명히 내려주십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그 파장이, 치료의 파장이 남아있는 많은 천연계의 물질들을 치료제로 쓰는 것이 결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과 십자가는 가만히 보니까 원리는 똑같은 원리로 이 영육의 독소를 대신 짊어져 주시면서 독소 때문에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에다가 플러스 불을 붙이면 뭐가 태어납니까? 숯이 태어나요. 예수님에게 플러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유황불, 심판의 불을 대신 딱 짊어져 주시면은 십자가가 태어납니다. 그 십자가와 숯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육의 독소를 대신 짊어져 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한참 뭐가 날아갑니다. 끝까지 태우면 재가 되겠지만 속까지 완전히 빨갛게 태워졌을 때 유기체와 불이 이 연기를 한참 많이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기를 차단시키면 의향은 그 장작과 똑같은,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면 날아간 자리마다 어마어마한 블랙홀들이 들어있는 촥홀이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 잘 믿은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죽음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아무리 열심히 잘 믿은 목사님도 결국은 죽은 것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음을 죽은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몇 번째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로 죽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황불로 영적으로는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생명이 유황불의 심판으로 딱 빠져나가면서 드디어 십자가가 탄생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죽을 병을 치료해 주는 영육의 치료제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면, 사람에게 독소가 달라붙으면 독소가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언제까지 갉아먹어요? 죽을 때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시체만 남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가 생명을 갉아먹는 환자에게 촤코를 딱 갖다 붙여놓으면 태워지고 죽으면서 만들어진 그 블랙홀이 독소를 다 흡착을 합니다. 그 독소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 숯이 대신 독소를 짊어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가 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라고 하는 영적인 독소가 달라붙으면 이 죄는 거머리처럼 죽을 때까지 생명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렬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내놓고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죄를 십자가가 대신 짊어져 주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적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West Journal of Medicine 이 논문에 보면은 이 촤콜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과학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는데 특별한 메커니즘으로 이거는 기가 막힌 치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마라의 연못 속에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의 어떤 물질들을 치료제로 처방을 주셨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음식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 또 어떤 촤콜들, 어떤 물, 어떤 공기, 이런 것들을 백투에덴에서는 최대한 천연 치료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투에덴에서 빌리프, 이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영접하게 될 때에 기적 차원의 재창조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명중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이보다 훨씬 더 심했는데 한참 좋아진 다음에 뒤늦게 찍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데 전신이 피부병으로 다 덮여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아하고 벌리면 여기가 벌어지면서 터집니다. 진물이 나요. 그게 또 딱정이가 집니다. 그 다음 밥 먹을 때는 딱정이가 반찬 위에 떨어져요. 누가 부르면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찢어집니다. 진물이 나요. 딱정이가 나요. 또 돌릴 때 또 떨어져요. 첫날 잠을 자는데 얼마나 밤새 북북북 긁는지 그 방에 살던 할아버지들이 나 여기 안 있을래 하고 다 가버렸어요. 쓸어보니까 그 부스럼이 컵으로 하나가 나와요. 학교를 가면 짐승 취급을 받아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35살인데 학교를 다니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 이 봉사자들이 전 성령이 임해서 가능하지 않았나. 여대생들이 이 청년 앞에서 부스럼이 반찬 위에 떨어지는데 밥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정말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온천 동네라서 전북 청소년 수련 회관에서 할 때입니다. 첫날은 온천을 다 가는 프로그램을 잡았어요. 이 친구 거기 들어가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중 씨는 온천보다 더 좋은 아주 특별한 수치료를 해줄게. 보니까 다라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받고 숯을 듬뿍 넣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막 소리를 질러요. 너무 시원하대. 하루에 한 번씩 해줬습니다.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아토피 염증이 놀랍게 좋아져서 마지막 날 또 온천을 가는데 가도 괜찮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날 온천을 갔다 오고 마지막 날 오늘처럼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태어나서 공중목욕탕 처음 가봤다는 거예요. 공중목욕탕 거기 데려가 주셔서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목욕탕 한 번 데리고 가서 그런 감사받아오고 이런 건 처음입니다. 지금도 기적이 있어요. 천연 치료제들 사용할 것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힐링 코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제로 변화를 체험하라. 그 쓴물이 단물로 달아졌습니다. 이지적으로만 믿지 마시고 그 예수님 가슴으로 영접하면서 정말 쓰디쓴 마음의 연못이 정말 달콤한 인생의 연못으로 바뀌는 그런 차원의 신앙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정말 이 예수님을 마음의 연못 속에 꼭 영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먹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가는지 몰라.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말씀을 우연히 펼치면서 이게 어느 순간 튀든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5.18 사건이 나서 대학 문을 닫은 그때에 3개월 동안 하루 한 2-3시간 자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예언의 신을 읽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 속에 와닿는지, 저는 기쁘다고 하는 게 뭔지 그때 처음 느꼈어요.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뻤습니다. 근데 마음만 기뻤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흰머리가 반절이었는데 흰머리가 검정머리로 바뀔 정도로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디쓴 인생의 연못이 정말 단물로 바뀌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홍처럼 붉은 죄가 양털처럼 하얀 의로 바뀌고, 7 귀신 들린 마리아, 히브리어로 마라가 헬라어로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천버덩하고 들어오자 제자 마리아로 바뀌어지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번째, 여호와 라파의 치료 전제 조건을 준수하라. 여기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계명, 모든 규례를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때 만나는 그 치료에 하나님 만나시면서 이 말씀들을 그냥 폐지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왜 그 말씀들을 주셨는지, 그 계명을 주셨는지 살펴보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얼마나 놀라운 건강과 행복의 법칙인지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장로교회를 평생 섬기면서 정말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김창수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오셨어요. 당뇨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42년 동안 그 좋은 미국의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를 했어도 합병증이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한쪽 어깨를 누가 부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합병증이 눈이 아프면 안과 의사를 만나야 되고 심장이 나쁘면 심장내과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9분야의 전문의를 만나면서 그냥 연명하는 거죠. 그런데 첫날 강의를 듣더니 저도 디톡스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약을 17가지를 먹는데 이걸 먹고 해야 될까요? 끊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악수를 했더니 누가 잡고 있는데도 막 너무 흔들려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하시지요. 이분이 원하던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발 더 저한테 다가오더니 그냥 끊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발 더 가까이 가면서 먹고 하시지요. 이분이 집에 갔는데 안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약을 먹어도 200 이하로 혈당이 안 떨어지던 이분이 약을 끊고서도 100 단위로 조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설악산 백퇴된 힐링 센터를 오픈했을 때 그 사모님과 함께 일기를 할 때 사모님과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설악산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쪽 복음을 믿은 것 같습니다. 이 계명과 규례까지 합해서 100%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침례를 좀 주십시오. 그 사모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거칠거칠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니까 꼭 한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따뜻한 맛을 느끼시고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제가 여기까지는 많이 봤어요. 5번째 코드까지는 많이 봤습니다. 힐링센터에서 한 달, 2달 있으면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도 다 회복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은 문제가 됩니다. 갈 때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는 고기는 다시는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가 바보입니까? 그걸 왜 먹어요? 제가 또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먹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서울까지 가기도 전에 홍천 휴게소에서 닭갈비 먹고 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에게 마지막 숙제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모든 질병이 틀림없이 치료되는 걸 봤는데 재발 문제가 이게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발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별은 틀림없이 완치될 수 있는 기별인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 저에게 35년 평생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여기 사막에서 물샘 12이나 있고 종려 나무 70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뭘 쳤다고 그랬습니까?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살면은 계속 이렇게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그 동창회가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먹는다고 하면 더 먹여.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더라. 안 먹는다고 하면 기어이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딱 오늘 하루만 먹을게, 그 하루가 절대로 하루로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또 재발이 되는 경우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도 물 좋고 이렇게 나무가 좋은 곳에 장막을 치고
백투에덴을 실천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면 10년, 20년 이렇게 사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답이겠구나. 그래서 이 물 좋고 산 좋고 온천물, 그리고 호수가 여러 개, 10분 내로 바다가 있고 금강송 숲이 있는 백투에덴 힐링센터를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앞에 건강교육센터를 또 자리를 잡고, 그 앞에 또 두 건물을 이제 또 구입해서 다 털어 가지고 또 이렇게 정말 재발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 봉희은 참가자를 제가 여기 온양에서 하는 것처럼 죽산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만났습니다. 유방암 3기예요. 림프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수술도 안 되고 방사선도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항암제밖에 할 게 없는데 항암 치료를 해서 줄어들면 그때 수술을 하자. 근데 항암 치료를 받아보니까 와, 장난이 아니더래.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연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천연 치료를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비우기는 없는 곳이고 채우기를 하는 그런 이 힐링 센터였는데, 3개월을 옛날에 이 중고등학교 3,6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신앙을 떠났어요. 그래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3개월을. 그런데도 커졌대. 이분 입장에서는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포기입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여기 죽산까지 양일곤 원장이 와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한번 좀 해봐라. 관심이 없는 거야.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언니가 등록금 냈으니까 가야 돼. 강제로 끌고 왔어요. 강제로 끌려온 사람은 보통은 뒷자리에 앉습니다. 아주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근데 마지못해 하여튼 그래도 디톡스를 했는데 한 주일 지난 다음에 한 주일 만에 뭐 암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 팔이 뒤로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딱 4일 디톡스하고 어깨 쪽지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이거 좀 다르다. 그래서 마음이 좀 열렸습니다. 설악산으로 가자. 1년만 같이 하자.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지금은 백투에덴 직원으로 지금 벌써 1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같이 살면은 또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 건물을 허물고 함께 같이 사는 베트라파,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유의 집을 지금 짓는 계획을 한 200세대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이 얼마나 놀라운 기별인지 저는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다가 딱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이 제 가슴속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야, 이게 보통 기별이 아니구나. 나만 먹을 기별이 아니고 한 민족만 가질 기별이 아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줄 기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제 사명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첫째 주마다 원 보이스 27, 내년도 2027년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침례를 받은
27년도가 되면 2000주년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월 첫째 주마다 이 원 보이스, 이제 한 목소리로 다 외치자 27 그런 힐링 전도회를 합니다. 이제 가자마자 이제 내일 일요일부터 또 하는데 이번 달에는 한 100여 명이 모집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와서 살 수는 없으니까 끝난 다음에도 이대로 살 수 있는 백투에덴 어플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살든지 이대로 살 수 있는 백투에덴 동후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별히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도 그대로 살면서 치료까지 가능한 인터넷 백투에덴 하스피털을 만드는 것이 제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 만들어질지 까마득해요. 그런데 저기 이번에 같이 와서 앉아 있는 민현준 우리 개발자가 오면서 그 오랫동안 기도한던 것들이 지금 한두 달 안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어플이 만들어졌는데 어플이 그냥 또 허가가 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0보를 걸으면 걸어라 해서 또 안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으면 100포인트씩 줄게. 어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20,000보를 걸으면 200포인트를 줄게. 그거 모아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효소 같은 거 살 때 주겠다. 그랬더니 또 이 정부, 이 구글에서 뭐 여러 가지를 증명해야 되고 무슨 자금 세탁용으로 쓰는지 아니는지 1차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이미 똑같이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https backtoeden.info를 치면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매일같이 강의도 올라오고 딥톡스 하실 때에 몇 시에 뭐 먹으라고 하는 이 알림까지 다 나오는 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홈페이지를 이번 카톡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링크를 하나 끝나고 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백투에덴 생활을 평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백투에덴 평생 교육원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격으로 백투에덴 인터넷 신문도 이미 여기에 민현준 씨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고, 이 홈페이지 어플은 동시에 10만 명이 접속을 해도 다운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몇 천만 명이 이 동호회 활동을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하스피틀을 하기 위해서는 생체 전기와 생체 이 주파수를 활용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선보인 생체 전기 임피던스 어널리시스 BIA 검진기가 이제 만들어져서 백투에덴을 벗어나서는 여러분들 온양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선을 보였고, 이것으로 935종류의 여러 가지를 검진할 수 있어서 이제 인터넷 하스피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온 그 생체 주파수 정보를 또 다시 입력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생체 전기를 가지고 치료하는 치료기기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체 전기로 암세포만 부작용 없이 사멸시키는 치료기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개발자가 첫 번째 자기에게 임상실험을 지난주에 하고 여기를 왔는데 위의 혈압이 280, 밑에 혈압이 220이 나와요. 고혈압 약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껄핏하면 코피가 터지고 여기 팔뚝에서 코피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아직
하실 미션이 있는지 뇌에서 안 터지고 다른 데서 계속 터져요. 혈당은 500까지 올라갑니다. 백투에덴에 오고 나서도 한밤중에 아산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 혈압 측정되는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혈압이 위에 혈압이 170, 밑에 혈압이 160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의사한테 저런 혈압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거 고장난 거예요.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새벽이 되니까 280에 22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심정지가 왔어요. 응급실에서 막 지지고 해서 이제 다시 살았는데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 딱 한 번 받고 췌장암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몰핀을 먹어도 통증이 다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9번 맞는 중에 딱 한 번 받고 여기 내려왔는데 몰핀을 안 먹고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혈압은 280에 220에서 지금 120에 80. 혈당은 500이었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내려가던 것이 지금 84, 94. 이렇게 놀라운 기기를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1차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이 세 가지 기구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 하스피터를 우리가 만들려고 했는데 이 에코마치라고 하는 세계 6대 이 개발 회사가 적극적으로 또 후원을 해줘서 이미 인터넷 하스피털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 설악산에서 집회 끝나고 그 다음 날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1차로 인터넷 하스피털을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12월 달에나 가능합니다. 법이 아직 안 됐고 12월 달에 법이 완료가 돼서 지금부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보시고 인터넷 하스피털 법적인 것은 연말 정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이 백투에덴 인터넷 동호회 카할 여러 단체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교회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할, 교회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우리가 이제 전개하는데 이런 모양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번 온양교회 집회는 첫 번째 집회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세계적인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식사하는 시간에 이런 백투에덴 동호회 조직을 하고 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발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전 세계 많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특별히 기자단을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인터넷 신문사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또 백투에덴 인터넷 뉴스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지역에서 한 2명 정도 이건 기자증이 발급이 되는 기자를 모집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이 건강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인터뷰를 해서 신문에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 공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